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어,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는 우리 복받으라고 많이들 하셨죠? 예, 많이 하셨으니까는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새해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미국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그 매년 그 졸업식 때마다 특별한 연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매년 누가 과연 올해는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의 연사로 초청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8년 한 여성이 특별 연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인생의 높은 자리를 향하게 될 그야말로 촉망받는 하버드의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이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예, 가장 밑바닥의 삶, 예, 그것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다. 예. 자,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전혀 우수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평범 그 자태였던 그녀는 평소 덤벙대고 실수투성이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렇다 할 직장도 없었고 남편과 이별한 채 홀로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살도 시도해 보았지만 차마 어린 딸을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겨우겨우 우리 돈으로 80만 원을 빌려 낡고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우울증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녀는 하나의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고 그 소설은 그야말로 온 세상을 출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그녀는 이 책으로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책을 팔아서 무려 1조 800억을 벌었습니다. 책 팔아서 800억만 벌어도 엄청난 건데 1조 800억. 오늘부터 당장 직장 때려치시고 글을 쓰기로 합시다, 우리. 자, 그러면 뭐 그야말로 소설을 쓰는 거죠. 자, 그녀의 이름은 조앤 롤링입니다. 그녀가 쓴 책은 바로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웬일이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눠보실까요? 대박 납시다. 대박 납시다. 뭐 딴 때보다 그냥 더 열심히 하지. 갑자기 막 그동안 감춰뒀던 욕망이 막 꿈틀거리시죠. 아, 그래, 이제 우리도 좀 대박 좀 나보자.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은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대박 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조에인 롤링의 말처럼 인생의 밑바닥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정말로 인생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정말로 밑바닥과 같은 인생이 우리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 대로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다 갈아엎으셨습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침 우리도 새로운 해 2019년이 되었는데 정말 시간상으로 달력만으로만 새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새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많이 우리 듣는 얘기죠.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 기계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어떤 뜻이 부여된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얼마나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긴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 우리 시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냥 평범한 일상,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부부관계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그 앞에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얘기할 때 배웠습니다. 부모 자식보다 더 소중하고 강력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많은 책임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을 기피하는 그러한 형상도 있지만 참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 많은 불편함, 책임과 의무와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인생을 그저 즐기자,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결혼은 비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과 의무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이제 그야말로 속박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감옥이니 결혼은 죽음이니 이러한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짓거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모두가 사랑을 잃어버린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정말 열심히 규율을 지켰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리새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나 쫓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흉내도 못 냅니다. 그들의 그 열심,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의 의무와 책임은 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 조항을 다 잘 지켰노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나 단순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은 다 지켰으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소위 처음 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어느새 첫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지도했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와 오네시모와 사도 요한까지 정말로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말씀에 서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삐걱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느새 의무와 책임으로만 느껴지고 이런저런 규율과 복잡한 규칙만 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왠지 두렵고 왠지 찜찜해서 마지못해 지키고 맙니다. 그와 비례해서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귀찮아지고 따분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많은 일꾼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비결이고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홍수가 물러가고 마침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면 그래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얘기구나. 물론 맞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그 뜻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등산도 갈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등산을 가던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하던 내가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집에서 쉬던 무엇을 하든 간에 예배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배 안 드려서 너무나 싫고 신난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주일날만이 아니라 일주일간 그 마음으로 진정 삶의 예배자로서 무슨 일을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17살 소년 요셉은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년에게 어린 노예로서 그가 하는 일은 집안에 정말 하찮은 일들, 허드렛 일들, 그리고 다른 노예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지저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요셉의 일을 샤레트라고 적고 있습니다. 샤레트. 여러분, 이 샤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직이라는 뜻입니다. 성직.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요, 목사만 성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 그 지저분하고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하듯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아무 의미도 없는 일과 같은 일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마침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에는 무지개가 항상 나옵니다. 무지개는 밝고 아름다운 행복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더니 몽골 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썰렁거스라고 합니다. 썰렁거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얼마나 더 썰렁한 얘기를 해서 썰렁거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썰렁거스라는 말의 뜻이 무지개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 왜 몽골이 우리나라를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렀을까? 예.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듣기 좋은 말입니다. 무지개의 나라. 예. 자, 무지개는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런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앞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복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말입니다. 그 자세한 뜻은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고 살게 하라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설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정 못 믿겠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나를 못 믿어도 좋으니 제발 하나님의 일은 믿으라.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 자신의 생명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겸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규율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거든요. 4절 말씀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오늘부터 선지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안 드실라. 자, 왜 이런 규율을 주십니까? 이 규율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절대 핏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는 핏째 먹지 않으면서 그들은 팔레스타인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그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며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데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고기를 핏째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생명 존중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죽이는 일, 이웃을 비방하고 헐뜯고 무정하게 대하는 일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곧 내 생명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무지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